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보면은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즐겨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항상 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삼아 봐야 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반문하였을까? 그들에게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충분히 이것을 아는 게 정상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굳이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깔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전인 것을 너희가 배우지 못하였느냐? 성전인 것을 너희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에 어쩌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이나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알지 못하느냐의 알지는 털어놓는 지가 아니고 알지 털어놓는 지가 아니고 아누시. 헬라어 옛날 그리스어의 그 언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인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체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해서 충분히 이것을 모른다 그런다면 너희 비정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비정상이야. 잘못된 거야. 이상한 거야. 그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거듭난 영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 되고요. 당연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아까 기도 가운데 얘기했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 나온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양이 있는데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불행한 거죠. 불안한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자 우리 나중에 2000년 뒤에 그 뒤에 마지막 때 돼서 보자 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고와 같이 부러줄 수 있겠느냐. 어찌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버려두겠느냐.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았듯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론이에요. 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나보고 성전이라는데 내가 성전인지 내가 모르겠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정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영이 부활하고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그분은 단순히 한번 들어갔다가 방문했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락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약속하시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고서 새 언약 가운데서 들어오신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것이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은 성전이야 성전이라고 귀에 못이 박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더욱더 존재하심으로 활동하심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되고 강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지금 심장에 손을 얹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활동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고,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쫓아서 살았지만,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 짓는 것이 힘들어요. 죄 짓는 것이 어려워요. 이전에 죄를 즐겼던 것들은 그 순간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본질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꺼리게 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의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러한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게 체득해서 경험해서 내가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된 성도가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눈이 가려워진 자들이 지금 뭐래요?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제사상전 짓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성전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성전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최초의 승리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외쳤어요. 목숨을 벌에서 먹으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이 목숨보다 기여기는 성전 사상을 부정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나라,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장소와 시간의 구분함이 없이 꼭 장소와 시간의 매임이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 습관을 이슬람에서도 채택을 하잖아요. 그들은 구약을 믿는 적이니까. 그 이슬람 무슬림들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해요. 엊그제인가? 13시간이라는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이 그래서 워낙 그런 거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걸 봤더니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이제 미국 초소나 이런 데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습격을 해요. 이슬람 애들이 이렇게 습격을 하는데 습격을 하다가도 아침에 걔네들 그 기도 시간 소리가 막 나요. 막 울려요. 그러면 그때는 전쟁 안 해. 그때는 싸움을 안 해. 얘 막 기도하더라고. 쟤네들 저러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시한이 지나간 유효기간이 지나간 하여튼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이에요. 참 진리의 사상에서는 영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만 영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함 받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에 고고한 제한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자신들의 성전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중심 사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얘기예요. 근데도 뭐라고 했어요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한테 성전 한번 와보세요. 어떠세요? 물었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다 무너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건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 근데 저 성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성전은 따로 있어요. 진짜 성전은 따로 있어. 그게 뭐냐? 두 번째,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진짜 성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에요. 육체의 몸이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갇혀 있고 물질 세계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한 것이 바로 부활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세 번째는 진짜 성전은 성전된 성도요 교회이다. 성전으로서의 개인 성도로가 또 그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교회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 개인이 성전입니다. 각 개인이 성전이고 성도 각 개인이 성전이에요. 또한 이 각 개인이 연합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또한 성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것이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가서 그를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를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일단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한 곳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짜 성전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붕괴하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을까요? 아니 어차피 성전이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고 그건 진짜 성전도 아니고 손으로 지으신 그 건물에는 있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굳이 성전을 소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전을 정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또 교회가 성전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면을 말하고 있다면 신약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성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여지는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은 이래야 된다. 성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들을 비록 끝내 잠시 동안 있어야 할 성전이고 끝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성전이지만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가, 성전을 어떻게 성전으로서 모양을 가져가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성전 중심 사상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결국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자기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했어요. 11조도 버리고 율법도 버려도 끝까지 지켰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장 근간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전이 있으면 자신들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성전이 없으면 자신들의 나라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사고락이 그 성전이 다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생각과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 사상과 구별되게 우리는 성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벽돌로 진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내가 그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하셨던 것이지 영원히 내가 그것을 거처로 삼겠다, 영원히 나의 성전을 삼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가짜 성전은 물러갈 것이고 더 이상 있어야 될,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모든 성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모든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사상을 목숨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전 의식을 목숨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성전의 본보기를 보면서 과연 나는 성전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성전으로서 나는 거룩한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에 성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된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아무 개가 딴 사람이, 이웃 사람이, 옆집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글자가 뭡니까?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안 한다요? 또 직설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성전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성전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결혼을 가는 것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뭡니까?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연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이 뭐냐면 불신자와 상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분별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상종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상업활동, 뭐 경제활동,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잖아요. 그런 교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역하고, 동업하고,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부부, 그다음에 사업,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자하고는 안 돼요. 거래는 할 수 있어.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소속 같은 팀이 되는 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하고도 교류합니다. 예, 교류하고. 또 불신자를 우리가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들하고 관계를 끊고 지내는 거, 저 중들처럼 선생이 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동역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이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나와 함께한 불신자가 나로 인해서 좋게 발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위험한 것은 내가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뭐라고 했어요?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방 풍습, 이방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본질이 변질이 될까봐.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이방인들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가 매지 말라. 동역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그래서 같은 소속이 되는 것이 좀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의 행동, 거룩한 처소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합당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거하고 동락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분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이 성전으로서 그냥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만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의 칠세공명을 위해서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영광을 쫓는 바가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먼저 못 박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하나님도 계셔야겠지만 성전에 또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여러분은 그 성전이 기도가 얼마나 흘러나오는 곳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교회를 생각하거나 그러면 성전을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 교회는 기도하는 곳, 교회를 기대하는 곳을 예배드리는 곳, 그렇게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인 교회는 그런 곳이라 인식하면서 나라는 교회는
나라는 성전은 과연 얼마만큼 기도가 흘러나오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에게 나아가시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서 교회 가서나 기도해야지. 교회 가서나 예배드려야지. 교회 가서나 찬양해야지. 교회 가서나 경건하게 지내야지. 교회 가서나 거룩하게 지내야지. 혹시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도가 울려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찬양이 울려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메아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으로서 제사 드리고 있는가? 성전으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열왕기하 3장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말씀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항소나 염소나 짐승들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나와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로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어요. 원래 제물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죽어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까지 제물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 왜?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예수님의 이례적인 한 번에 죽어있는 제물도 아니고 짐승을 계속해서 바쳐야 되는 연속적인 짐승의 제물도 아니고 다른데 살아있는 제물인데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날마다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려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인 것을 확증하고 나를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맞죠? 네. 예수님이 드렸던 제물과 짐승을 드렸던 제물, 죽을 제물과 성도들이 드리는 산 제물은 다른 거예요. 산 제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이고 제물이고 제사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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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하던데 제자입니까? 그러면 뭐 우리 그 한국 교회도 막 제자 훈련 바람이 막 불었어요. 더 불어서. 근데 이 제자입니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까? 성전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 성전의식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 성전의식은 구약의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성전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섬겼잖아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섬긴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고대했던 걸 섬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은 진짜 이 모든 것의 본 모습이 진리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보았어도 어떻게 해요? 박대하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래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었고, 신약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사정보다 더 중요한 성전의식입니다. 임재의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로렌스 형제의 임재의식이라는 책도 있고 그게 많이 화두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러나 성전의식은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미 경험적으로 확증되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성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전과는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의식은 그냥 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끌어당기 다닌다고 그런다면 성전은 실제예요. 실제 모든 믿는 자들 회개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현 주소예요. 근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한테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부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먼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란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야 니들 그 성전인 거 몰라? 니들이? 너희 자신이 성전인 걸 몰라? 그럼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또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금 반문하면서 지금 이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구약시대의 그 성전 사상을 개입시켜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멸한다. 너희는 성전이 되었으니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11조보다 중요하고 주일 성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11조가 성경적으로 맞아요. 주일 성서는 성경적으로 맞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돼요. 저는 맞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11조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아요. 주일 성서도 조금 반만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교회가 한국 교회가 11조 강조하고 주일 성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을 모이려고. 맞아요. 조금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교인이라도 산 사람이 더 투로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는데 재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11조 강조하는 거예요. 11조는 강조해도 돼. 하나님 나라, 또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부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재정을 잘못 쓰는 게 문제인 것이지,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부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못하면 뭘 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국가가 그거 다 100% 못합니다. 국가가 100% 못해요. 뭐 아무리 복지가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가난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를 섬기지 않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할 겁니다. 저는 돈 욕심이 없어요. 저는 살 만큼만 있으면 돼.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목회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가 만약에 뭐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 딱 그러면 대기업의 가장급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 이상 욕심내지 말자. 딱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외제차 뭐 이런 거 타지 말자. 국산차 애용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매겼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본이 돼야 돼. 목사들이 본이 돼야 되고 지금 너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이미 이 밑대의 목사님들이 너무 분별 없이 해석을 해요. 가난한 것이 목사가 가난한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너무 뭐 세상의 재벌이나 뭐 기업가들처럼 호사를 누려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끼니 걱정하고 재정적인 돈 걱정 안 하는 수준에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가물을 돌보고 도화를 돌보고 또 약자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돈돈돈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성전의 회복, 이 성전의 회복을 구약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민족의 영광도 재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학시대의 하나님의 영광, 부흥은 바로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바르게 서는 그 순간
교회가 성전으로서 바라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딜레이하고 싶어서 뒤로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성전에 영광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기 전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몸을 가누지를 못해 막 임재가 무거워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시작죠. 오늘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해가 나오고 갑자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통탄하는 그런 탄식이 막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저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한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전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할 정도로 셰카의 영광이 임재할 정도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 성전이 창기들의 매운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사꾼의 시장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9장이 그 말씀인데 거기 보면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사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서기 70년 로마의 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고 어제 거기서 끝났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떠나서 세계를 유리방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이 민족에 치여가지고 핍박받는
소름만 많은 그런 민족이 되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된 겁니다. 48년 이전까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근세기 다 사라져버렸어요. 서기 70년부터 그 이후에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땅은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도 그때 일어난 거잖아요. 성지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났죠. 그 또한 결국에 이슬람이 후에는 이겼죠.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그 땅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 세력들이 그냥 터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파트 피에로 그 나라들하고 이렇게 또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슬람 세력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죠.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의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걸 크게 구별한 이 성경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성도 개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교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서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처소로 사용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면 각 개인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대형교회들 지금 퍽퍽 나가 떨어지잖아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사교 집단으로 지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사교 집단. 사이비 집단. 사교 집단. 신교 집단이 아니고 사교 집단. 그런 집단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으니까 약점이 잡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안 그럴까요? 개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서 기도가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에서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나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은 처지가 됐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한테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찬양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교제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왜 안 만나세요? 왜 교제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찬양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개정 휴업하는 상황을 만드실 겁니까? 이름만 성전이고 문의만 성전이고 성전의 내용이 없는 성전의 내용이 부실한 그런 성전이 되실 것입니까? 성전의식을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삶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